주일날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잠언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지혜를 붙잡는 자의 그러면의 축복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저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토르 에밀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독일 치하에 있었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테레지엔 슈타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카우퍼링 수용소, 트루크멘 수용소, 이 네 수용소를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결혼한 지 몇 달 후에 빅토르 프랭클은 독일 나치에 체포되어 가지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6개월 후 이 프랭클의 아버지는 굶주림과 그리고 극심한 피로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는 끌려오기 전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법으로 치료를 했냐면은 의미요법을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의미요법. 또 감옥 안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동료 수용자와 그 다음에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심리적인 외침에 초점을 맞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활하는 동료 수용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빅토르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있으면 그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언제 죽겠다. 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겠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눈빛을 보면,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혹독한 고문과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수용자들이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눈에서 불빛이 사라진 거예요. 살 이유, 목적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냐면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단절하고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에 충동적으로 순간적인 도파민을 추구했습니다. 순간적인 도파민을 추구했다는 말은 순간적인 행복만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살아갈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 목적 상실이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찾아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는 행복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병에 걸린 사용자를 치료할 때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수용자 중 일부는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에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힘을 길러준다는 거죠. 그 내적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 바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잠언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3장은 영혼의 관점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결과를 기대하면 분명히 원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임스 알렌이 악한 사람은 행운을 믿지만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그러면이라는 말, 그러면, 그리하면, 그러면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2절씩 문단을 나눈다면 각 2절의 마지막 절마다 그러면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번 나오지만 2번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그걸 그러면이라는 말이 보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2절에 보면 그러면이라는 말씀이 없죠. 그러면 말씀이 없지만 그러면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자연스럽죠? 그러면이란 말. 이렇게 잠언 3장에는 5개의 그러면이라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 5개의 축복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자식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한 대기업의 총수 회장님이 자식이 술집에서 맞고 들어왔다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보복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걸 보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내가 총수 회장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이러겠어요? 어떤 놈이 내 자식을 팼어. 자기 힘을 동원해서라도 아마 보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회장님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세계의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당시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아버지라도 자식이 맞고 들어올 때 갖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동원해서라도 자식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풀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그것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령에 이 솔로몬은 자식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아도 3번에 걸쳐서 내 아들아 3장 1절, 11절,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 5가지, 그러면의 축복, 원인과 결과의 법칙처럼 그러면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네 마음을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로 구원받고 싶은 믿음의 생활이 출발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성경 보세요. 지퍼가 달겨 있죠? 그래가지고 이 지퍼를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여기 지퍼 있는 분 계시죠? 지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퍼로 성경을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었다가 주일날 닫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연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두었어요. 내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펼치고 내 손때 자국이 있고, 옛날에 제가 우리 영어 사전을 쓸 때가 있었잖아요. 영어 사전을 이렇게 하도 찾다 보면은 손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손때가 이렇게 묻어요. 손때가 묻죠. 교과서도 하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본곳까지 손때가 묻어 있죠. 그 손때가 묻어 있는 성경, 곳곳에 내 낙서 자국이 있는 성경, 곳곳에 형광펜 자국이 있는 성경, 밑줄 쫙 끈 성경, 이런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성경.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이 성경 그 작은 사이즈 있죠? 이거 갖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자기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큰 성경 찾아가지고 한영 성경에서 비교를 보고 밑줄 긋고 여백에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성경을 읽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성경, 밑줄 그은 성경, 내 손때 묻은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6절을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네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네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묵상하고 몰입. 황농문 교수가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아주 그걸 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몰입이라는 것. 몰두죠. 몰두하여 네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아니라, 이거 진보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들을 행함으로 네가 너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그가 감옥 안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내용.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마지막까지 네가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완전히 너를 철저히 갖춰주게 만드는 것이니까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원인이죠. 원인. 그러면 결과입니다. 2절 보세요.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는 내게 뭘 줍니까? 건강과 화평과 오래 사는 것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사람이 지은 책에 노인 파산이라는 책을 보면서 노를 보낼 준비도 없이 내몰리는 많은 노인들이 파산되었다는 일본의 예를 말해주는 책을 봤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요, 뭐 50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50대 늦은 시기까지도 이제 은퇴 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도요, 그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실감 있게. 그런데 사실 그게 준비가 일찍 되어야 되더라고요. 일찍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젊은 목회자에게 꼭 이야기할 때 연금 들었느냐? 그것도 부부가 같이 들면 좋겠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서상모 목사님, 한 분은 천병성 목사님. 천병성 목사님 두 분이 거기 계세요. 천병성 목사님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서상모 목사님도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가서 이제 제주도에서 모래찜질, 그러니까 까만 모래찜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맨발 걷기를 합니다. 해변가에서 이호태우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석양이 쫙 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물에서 다 맨발로 걷겠지만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석양에 정말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한 이후로 목사님도 사모님도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천병성 목사님은 원래 꿈이 뭐냐면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는 꿈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본교에 올 거 아닙니까? 본교에 오면은 본교에서 딱 앉아 있으면 후임 목사가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 찰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차면 이렇게 저렇게 또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딴 데로 가라는 거죠. 딴 데. 그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몽골에 가 있든지 뭐 어디가 있든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무슨 뭐 잔소리 비슷한 거 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라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천병성 목사님은 아예 뚝 떨어져 가지고 제주도에서 연세 방을 얻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형제 하나가 제주도에 와 있대요. 근데 물론 이제 제주도에도 성서침례가 하나 있지만 여의치 않아서 못 나가고 있는데 서귀포에 있는데 서귀포에서 엇나가니까 나하고 예배하자 하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가기 전주에는 8명이 모였대요. 8명이. 많이 모였잖아요. 8명이.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는 천병성 목사님이고 집사님은 서상복 목사님이 집사님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원로 목사 교회는 무슨 원로 목사 교회냐고 하는 성령이 막으셔서 제주도에 개척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는 하라고. 제가 그때쯤 은퇴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라고. 원로 목사 교회는 그때쯤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냐면 국제학교 근처예요. 근데 국제학교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열방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이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거기에 미국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국제학교도 있으니까 이제 국제학교에 선생님들도 오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키즈클럽,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도 하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명이 모인대요. 교회당이 오후는 비잖아요. 오후는. 그래서 이제 천명성 목사님은 그 아이비 선교사가 지금 안식년자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오후에 빌리자. 오후에 빌리자. 그래서 예배당을 거기다 두고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개척교회로 인준받으면 우리 친교회 안에서 서포트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교회 하나가 서게 되는 거죠. 어디 가나 이제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또 뭐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분도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돈이 많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호태우 해변에서 이제 해변 이게 다 맨발 걷기 끝나고 나면 팥빙수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팥빙수를 이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이제 오가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팥빙수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트고 그럼 누구냐 그러면 목사하는 거 신분이 드러나면 우리가 교회하고 있는데 한번 초청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돈이 많아야 되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만 이제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파산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노후를 보낼 준비, 내몰리는 많은 노인들이 파산되었다는 일본의 예를 말해주고 있는데 병들고 돈도 많고 돈도 없고 사는 기쁨도 없는 장수는 저주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1절 원인이 있으면 2절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 오래 사는 것 화평을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는 내게 많은 날을 사는 동안 오래 사는 것 화평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태도를 똑바로 가져라, 바르게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생에 가지고 있어야 할 자신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 2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3, 4절은 자신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니까 2절은 3, 4절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3절, 4절 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체를 발견하리라. 내 자신에게 평생 떠나지 말아야 해야 할 것, 내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내 마음판에 기록해둬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두고 평생에 떠나지 말게 해야 될 것이 긍휼과 진리라는 겁니다. 긍휼과 진리. 긍휼이란 뭐예요? 긍휼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을 얘기해요. 긍휼의 마음. 진리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겹치긴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씀에 대해서 성실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과 진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태도가 내 몸에 붙어있는 생활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4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페이버죠. 페이버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가 자신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3장 5절 6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위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쩜 그리 내 생각이 많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생활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며 그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행로들을 코치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서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한 자를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를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잠언 3장 7, 8절에서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그러면 이 말을 넣어도 되죠? 그러면 그것이 네 배꼽의 건강이 되고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대로 내 잘났다고 하는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눈에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고 해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잠언 12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네 배꼽의 건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배꼽의 건강이 된다? 그러면 배꼽 건강하기라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의 배꼽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시죠? 배꼽을 유심히 한번 오늘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배꼽을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배꼽 건강하기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은 밀로의 비너스와 여성미의 황금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게해의 작은 섬 밀로에서 밭가리를 하던 농부가 발견한 석상이 있다는 겁니다. 밀로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석상입니다. 그 밀로스는 그리스어로 멜로스이며 비너스는 사랑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이기에 멜로스의 아프로디테라고도 불리는 석상입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이 석상은 고대 그리스 말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높이가 약 2m나 되는 이 석상에는 양팔이 떨어져 있어요. 양팔이 떨어져 있는데 몸무게를 한쪽 다리에 싣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있는 자세인 콘코라 포스트를 취하고 있기에 엇갈린 인체의 선이 역동적이며 비대칭을 조율하듯 길어진 모습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그걸 보고 제가 아름다움을 돋보인가 이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휘어져 곡선을 이룬 몸매가 유연하고 또 유방과 아랫배가 풍만하고 골반부터 다리를 가린 늘어진 옷과 주름 속 다리에 우아한 선이 감춰진 채 상상을 돋우기에 더욱 아름답다. 이 석상이 아름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여성미의 황금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미의 황금비가 뭘까요? 석상 머리의 길이와 어깨에서 배꼽까지의 길이 비율이 1대 1.618이라는 거예요. 1대 1.618. 머리에서 배꼽까지. 그리고 배꼽에서 발끝까지의 길이 비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1대 1.618.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황금비라는 겁니다. 이 석상이 황금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이다. 그래서 배꼽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배꼽이. 그래서 이제 비너스는 배꼽이 없어야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으시죠? 탯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화마다 비너스의 어떤 배꼽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비너스의 배꼽이 그려져 있고, 밀로의 비너스에도 배꼽이 새겨져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배꼽은 세로 배꼽이랍니다. 세로 배꼽. 비너스의 배꼽은 둥글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콕 찔러 놓은 듯 파진 동그란 만두 배꼽이라는 거. 만두 배꼽이 예쁘다요. 만두 배꼽. 예, 그렇게 배꼽은 인체의 중심이고 복부의 중심이며 인맥선의 중심이다. 그런데 인맥선이 구부러지면서 배꼽도 복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복강내의 종양을 의심할 징조다. 복강내, 이 배꼽을 보면 건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양일 때는 배꼽이 복부 중심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배꼽이 돌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난소 낭종일 때는 배꼽이 돌출하고, 암일 때는 배꼽의 궤란이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돌출하고, 단 말기암일 때는 배꼽이 깊어진다. 이게 배꼽 건강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이 막혔거나 숙변일 때도 배꼽이 돌출하고 단단해지고, 부종이 있을 때도 배꼽이 튀어나오는데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종이 있으면 예후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경화 때 배꼽 둘레 정맥이 확장되어 마치 뱀으로 뒤덮인 메두사의 머리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메두사는 아테나 여신의 미움을 사서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온통 뱀으로 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를 메두사 머리라 하여 한의학에서는 이 메두사 배꼽을 복부 청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꼽이 튀어나오면서 메두사 배꼽이 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이게 배꼽 건강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배꼽과 배꼽 둘레의 색깔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암이나 복강 및 골반의 종양일 때는 배꼽이 자주 삐지고 어둡고 메마르고 간혹 어혈성 반점이 보입니다. 또 자궁외 임신이나 출혈성 질환일 때는 배꼽 주위나 복부에 남색이 비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열 에너지가 부족되는 배꼽이 검고 윤기가 없고 배꼽 주위 살이 야이고 배꼽이 밑으로 향하게 되고, 배꼽 주위가 통통하게 살쪄 있고 다몽색을 띠며 배꼽이 크고 깊으면 건강하고 모든 기능이 생식기의 기능도 매우 좋고, 또 하지만 배꼽 주위의 살이 야이고 배꼽이 얕고 작으며 좁고 아래로 향하면 잔병 치레를 잘하고 생식 기능도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배꼽 건강학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게 생각이 들어요. 배꼽에 건강이 된다, 이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면 배꼽에 건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 배꼽에 건강이 된다,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 배꼽의 건강, 뼈에 골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재물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드림의 생활을 하라는 거죠.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네 재물과 네 모든 수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재산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 11조로 주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성으로 구별된 정직한 11조와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내 재산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간에 11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 율법적으로 드리는 10의 1조를 이야기하는 거지 신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것. 그 기준이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학개서를 열어보세요. 학개서. 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 성경 저희 끝부분에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때는 널빤지로 꾸미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설받는 자는 삭설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정직하게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열정, 그것을 봅니다. 드림의 생활은 기본입니다. 말라기 3장 8, 9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정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원리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이에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즐겁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 내적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미래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잠언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을 길러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약한 사람은 행운을 믿지만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믿는다고 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삶의 비결입니다. 원인을 심으십시오. 원인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원인을 심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첫째로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것.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 둘째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태도, 긍휼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넷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를 구별짓게 하는 그 태도를 갖고, 마지막으로 재물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을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매일 원인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2장 2절에 교리의 비를 맞아야 되고 연한 채수 위에 가는 비가 내리듯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또 우리 가는 비를 맞아야 됩니다. 말씀에 가는 비, 예배에 대한 가는 비, 또 교제에 대한 가는 비, 이걸 심어야 돼요. 그러면 가는 비가 젖어가지고 촉촉이 적셔져서 우리의 지혜롭게 생각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 가니까 이루어진 거죠? 저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번 주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냐면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실 때까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교제하고 마쳤을 때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좀 이렇게 내가 감히 나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내가 기도할 거라지면 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먼저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다 눈 감고 또 아니라고 해도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령하고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당 입주 때까지 한 분 이상씩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써붙이십시오. 써붙이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달라요. 써붙이십시오. 그리고서 한 사람 이상씩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구령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구령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 거죠. 양육. 나는 양육할 줄 몰라요. 애는 어떻게 낳아서 키웁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정착시키도록 돌봐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예배당은 이거의 2배 될 거예요. 2배 이상 될 겁니다. 350석에서 500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인원의 2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그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어떤 디딤돌이에요. 중간 디딤돌. 도구와 같은 거죠. 도구와 같고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기도하시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